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말세가 맞는 것이 어찌나 이 말씀 그대로인지요.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거나 기분을 좋게 하는 소식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폭탄을 하나씩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건드렸다 하면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요한 1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1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나님 없어도 사랑은 있지 않나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 부모의 자녀 사랑, 나라 사랑, 친구들 간의 우정.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또 이러한 사랑들은 이 땅 가운데 없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건 조건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더욱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또 적을 만들기도 하고 원래 뜻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이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우린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릴수록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린 다시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 일시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을 보면 음녀가 된 그 여자 고멜이 나오죠. 호세아 3장 1절에 음녀가 된 그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고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어느 예능 프로그램의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연을 누가 올린 글인데요. 자기 남동생이 결혼해서 아이가 5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 5아이 중에 막내 아이 히레킹을 알게 되었는데, 이 부부에선 나올 수 없는 히레킹인 겁니다. 그래서 남동생은 어쨌든지 자기 아이니까, 지금까지 자기 아이로 또 그렇게 키워왔으니까 괜히 쓸데없이 문제 삼지 말고 파헤치지 말고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가자.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누나가 또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5아이 중에 막내가 혈액형이 다르다던데, 다른 아이들은 그러면 자녀가 맞는 건지, 혹시 그 중에는 또 아닌 게 있지 않는지, 그래서 다 친자검사를 해봤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 5아이 모두가 이 남동생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5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다복한데, 그죠? 우리가 표현할 때는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아이 전체가 다 이 남동생 아이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5아이의 아빠는 전부 동일하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친자는 아닌데 이 아이들은 모두 한 형제가 맞는 것이죠. 결혼은 했는데 사실 진짜 남편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고 방송에 지금 이 남동생의 누나가 사연을 올린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한 명만 그런 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사실 이처럼 살았던 고멜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누구 보고 뭐라 하고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음녀가 된 그 여자라고 고멜을 지칭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출애굽기 33장 그리고 신명기 9장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어먹는지, 불만은 어찌나 많은지,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고 옛날로 돌아갑니다. 사실 그것이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러죠. 안 한다 하면서 또 하고, 필요할 땐 찾고, 좀 살만하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보면 원래 우리의 죄를 따진다면 주홍 같다는 겁니다. 그죠? 진홍같이 붉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그 허다한 죄를 일일이 덜주지 않으시고 눈과 같이 또 양털같이 희게 깨끗이 없애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얘기고 또 우리 얘기죠. 우리가 고멜 보고 뭐라 할 수 있는, 손가락질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랬을까? 아이고 바보 같은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그래 돌봐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이,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되니까요. 그죠? 우리도 그러했던 우리이니까요. 혹시 나는 그렇게 잘못하며 인생 살지 않았다,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하실 분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는 한국인, 외국인 다 포함되고 이제 갓 태어난 아기부터 노인까지 빠져나갈 이가 없습니다. 나는 복음받고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니 괜찮다 싶습니까? 구원받은 건 맞지만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홍 같던 또 진홍같이 뿔던 나의 죄를 눈과 같이 하얗게 또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신 거지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내가 선 것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대단하고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성경 66권은 모두 구원의 비밀을 밝히고 모두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지만 각 권의 특징이 또한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선 렘넌트 운동을 붙잡아야 하고 에스겔서에서는 마른 뼈다귀 같은 심령을 살리는 말씀 운동에 대해서 나와 있죠. 다니엘서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결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오늘 말씀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호세아서는 어떻습니까? 호세아서에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붙잡기를 원하실까요? 영적 문제에 심각하고 우상 문제에 빠져 있는 고멜과 이스라엘을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더욱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음녀 같은 여자인데 결혼 전에만 그러한 것도 아니고 결혼한 후에도 계속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존재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십니다. 그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래서 내가 사랑하니 호세아야 너도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멋있어서 예뻐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흠모할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절을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라고 나옵니다. 사람이 물건도 아닌데 어떻게 사고 파냐 하실 수 있지만 이 얘기가 오늘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죠? 이 배경이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의 시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보다도 사람이 더 낮게 취급도 받던 시대임을 감안해서 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우리 한국 돈으로 원화로 계산하면 한 200만 원도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되죠. 그죠? 사람이 가치 치고는 200만 원이면 사람 살 수 있다. 지금은 인권이 중요한데,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 있죠. 근데 이 당시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물건으로 취급받고, 뭐 그러한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치가 얼마 나가냐, 뭐 중요하겠지만, 뭐 지금 볼 때 중요한 거지, 성경이 그 얘기 하려고 가치가 얼마 안 된다. 이때는 사람 사고 팔았다. 사실 그 얘기 하려고 성경에 이 말씀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왜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느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죠. 우리 모두의 죄의 값을 분명히 치루어야 하는데 우리의 가진 것으론 우리 힘으론 해결할 아무런 방법이 없으므로 주님의 핏값으로 대신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주님의 핏값으로 대신 해결하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속이라고 하죠. 대속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신 주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취급받는 거잖아요. 죄가 있는데 아까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홍같이 또 진홍 같은 그런 죄 있는데 눈처럼 흰 양처럼 양털처럼 어떻게 될 수 있었냐? 주님이 대신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해결하셨으니까. 그죠? 오늘의 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뭐 같이 이렇다 저렇다 따지기 이전에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호세아는 고멜을 그냥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속전이라고 하죠. 돈으로 그 값을 치른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함으로 고멜을 완전한 자유인으로 데리고 오신 겁니다. 2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어쨌든 간에 그죠? 그냥 고멜아 나하고 같이 살자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돈으로 확실하게 치루어서 이제 너는 자유인이야. 너는 이제 누군가에게 매일 필요 없어. 그런 확실한 해결책을 주신 거죠. 그리스도가 이후에 200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난 지 700년 후에 진짜 그리스도가 와서 그렇게 해결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와서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하실 것임을, 또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흑암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임을 이 한 구절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고멜과 결혼하도록 하였지만 그것이 호세아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대표로 고생 좀 해봐라 하고 결혼을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과 사실은 결혼하신 겁니다. 장가드신 겁니다. 예쁘지도 않은데, 우리가 멋있지도 않은데,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의 백성들과 결혼하신 거죠.
그 예표로 호세아도 결혼을 한 겁니다. 호세아가 이 당시에 하나님의 대사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자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살겠다. 이 말씀 통해서 보면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예표로 호세아도 고멜과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사실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압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압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니까 우리는 항상 기쁘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지만 과정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그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정임을 또 압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결론 났습니다.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욥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제수도 되고 감옥도 가고 노예도 되었던 그 요셉의 과정을 알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차례도 맞고 죽을 고비 내넘기고 풍랑도 맞고 그죠?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했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이 아무 이유 없는 노예 생활이었습니까? 감옥에 간 것이 그냥 괴롭힘 당하고 어려움 당한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그 답을 알기에 오늘 좀 힘들더라도 오늘 좀 어렵더라도 오늘 좀 문제 와도 사실 그게 끝이면 진짜 견딜 수 없을 건데 진짜 힘들 건데 그렇지 않음을 사실은 알죠. 그래서 유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 많이 어렵냐? 네 그릇이 커서 그렇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게 많아서 그렇다. 그게 아니면 고칠 게 많아서 그렇다. 고치지에 할 게 많으니까 이 차가 고장난 게 많다 보니까 이래저래 고친다고 그 시간들이 좀 걸린 것이지 그게 끝이 아니다. 그게 그냥 말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지금 내가 속한 것 말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말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 또 지금까지 나의 삶을 통해 사실은 그 앞에서부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내가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죠? 더욱 나에게 힘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피할 길도 주신다 하셨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호세아 2장 23절을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호세아 3장 3절을 보면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우상을 섬기지 말고 흑암을 쫓아가지 말길. 세상에 속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때로는 좋아서, 때로는 나빠서 우리가 이것을 잊기도 하죠. 그죠? 좋으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잊고, 힘들고 어려우면 또 다른 길, 다른 거 없나? 혹시 이거 아니고 딴 데 있는 것 아닌가 찾아가기도 하죠. 사실 그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사실 별로 볼 게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보십니다. 계속 함께 하십니다. 떠나는 것도 우리고 원망하는 것도 우리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떠났으면 예전에 떠났고 그죠? 버렸으면 이미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버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하시지 않죠. 우리만 이것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상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 혹시 더 멋진 남자 있나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답은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죠? 그걸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적으로도 우리의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말씀 주십니다. 마지막 날은 언제를 말합니까? 어떠한 날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초림 때, 재림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그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누리고 항상 누리며 살아갈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마지막 날 경험하기도 했고 이미 그리스도 오셨으니까요. 그죠? 또 앞으로도 올 약속이기도 합니다. 재림도 약속하셨거든요. 그죠? 그 답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마지막 날은 개인적으로는 다른 날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나의 고통이 끝나는 날, 나의 완전한 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그날, 내가 진짜 이루어야 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누리는 날, 개인적으로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겠죠. 그 모든 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다른 힘이 아니라 그죠? 나의 열심 노력으로가 아니라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힘으로 되지만 자신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되어야 하지만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네 안에 있는 거인을 발견하나 자신의 그 잠재력을 일깨워서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 힘이 아니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넘어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마지막 날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이때는 호세아 선지자,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인데 그 700년 전의 약속을 이미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그 이후로 2700년 후에 살고 있는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니까요. 앞으로의 세계복음화의 그날, 끝날까지도 이 약속은 계속 간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반드시 이룰 그 영원한 답 가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짜 우리의 힘임을, 우리는 그런 사랑받는 자임을. 결론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을 나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전하지는 못하지만 만분의 1, 10만분의 1 전하는 것, 그것을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숙제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해라, 해온나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았는데 내만 살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보이니까 그들을 살릴 다른 게 없음을 아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죠.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누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리고 우린 모두를 살리고 세우고 힘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죽이고 무너뜨리고 힘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이 원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려야 합니다. 아무리 옳아도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우린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조금 틀려도 그것으로 모두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린 그것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를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이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복음은 생명입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은 결국 하나님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 생명 주시는 거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게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 말씀 하시는 것이라니까요. 마지막으로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사람 말 들어선 안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뢰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음에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누리며 가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 해도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 지식으로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러한 말에 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여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개인의 경험도 다를 수 있고 지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데 다른 것들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는 그게 맞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위한다고 하는 말인데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기도하면 답 안 주십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든 깨달음을 통해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보여주십니다. 혹시 우리가 그걸 잘못 캐치했다. 하나님은 오른쪽 가라 했는데 우리가 눈치가 없어서 그걸 잘못 받아들여서 왼쪽으로 갔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시니까 또다시 알려주시겠죠. 그죠? 다시 아니다 네가 신호를 잘못 받았다. 오른쪽이라고 내가 말한 거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세상에서 믿는 그런 우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가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수록 더욱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살아나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 발판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누리며 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러한 행복한 전도자이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멜 같은 우리였지만 우리의 조건 다른 무엇 보시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임을 압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확신 가지고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은혜 속에 모든 것 누리며 전도,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리고 세우고 힘주는 것 하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답을 누리며 행복한 전도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